샬롬. 오늘은 레위기서 11장 1절로 47절의 말씀을 강의 큐티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내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 화제, 요제, 거제, 전제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사를 전적으로 담당할 사람으로 제사장을 구별하셨습니다. 제사는 아무나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제사장이 주관하도록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8장에서 10장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은 먹는 것에서도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거룩한 백성답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거리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아멘. 그러시면서 4절 이하에서 8절까지는 먹을 수 없는 짐승의 리스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서 12절은 수중생물 중 먹을 수 있는 먹거리와 그렇지 못한 것, 13절 19절은 조류 중 정결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20절에서 23절은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지금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정결한 짐승이고 어떤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구분하신 이유를 우리는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규례를 지정해 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라는 말과 같습니다. 먹을 것에 관계된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대원칙은 분명합니다. 44절에서 45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과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의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먹는 것까지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먹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조차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먹는 먹거리도 거룩한 삶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행동은 단지 배고픔을 채워야 하는 생존의 과정은 아닙니다. 단순히 먹는 즐거움과 배부름의 만족을 느끼는 인간 욕구 충족에 머물러 있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먹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먹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먹는 것. 건강한 먹거리, 거룩한 식생활이 거룩한 삶, 거룩한 인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일은 식생활에 있어서의 절제와 검소입니다. 먹는 즐거움에 가려져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망에 휘둘러 절제된 식생활, 검소한 식생활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반찬거리도 풍성하지 못했고 고기도 살 수 없어 가난하고 초라하게 먹었던 이전 세대의 먹거리가 오늘날은 비싼 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 유기농 먹거리였습니다. 가난해서 구할 수 없었기에 절제할 수밖에 없었고 소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밥상이 오늘날의 밥상보다 훨씬 건강한 웰빙 밥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밥상에는 반드시 절제와 검소가 담겨져야 합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연습과 훈련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몸도 마음도 절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절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지은 우상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처럼 이스라엘이 부정한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롭고도 완전한 거룩의 기준을 다시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기준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거룩의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겪어야 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이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걸어가신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룩의 온전한 기준이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분을 따라 거룩한 백성의 길로 살아가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죄악의 길, 쾌락의 길, 만족과 번영의 길이 아니라 예수가 걸으신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의 길, 섬김의 길로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극소수의 사람으로 남는다 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요, 근본이요, 또는 거룩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다 거룩의 과정이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먹지 않는 것도 마시지 않는 것도 거룩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오늘 하루,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완전한 거룩의 기준으로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먹어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 행하고 말해야 할 것, 실천해야 할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먹고 마시는 것,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거룩의 삶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